이 저녁 시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언약 백성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34장 같은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 상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27절을 더 읽어보면 좀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아까 읽었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짐을 통해서 보다 더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좀 있으면 잠깐 참고 관련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관련한 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볼 텐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다 더 행위를 이제 요구하고, 그러니까 더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적을 쌓아가고 우리의 신용을 얻어간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보다 더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에는 보다 더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이제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어떤 제물을 첫 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것과 같은 보다 더 백성들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자, 다시 또 1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후손들과 맺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은 보다 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행위적인 것보다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우리 그러면 같은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볼 때 보다 더 이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들을 믿는 이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큰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자, 반면에 이제 오늘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보다 더 이렇게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는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일지라도 그 모습들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지켜야 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그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이 불리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다만 내 행위나 내가 어떤 신용이 높아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내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다 구약적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의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본분을 더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움을 받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불려지고 있느냐. 19장 5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역대상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주 귀한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것이 소유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였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보화와 같이, 보배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이 선택을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러한 백성들, 자, 그러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근본적인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 삶 속에서 그들이 행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본분들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우는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렇죠? 아까 읽었던 다시 출애굽기 34장 10절과 7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자,
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그리고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행위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해야 될 어떤 몫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깨달은 것이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그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의하면, 자, 이런 백성들을 오늘 본문 23장 20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21절 하반부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해서 그에게는 바로 20절에 있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 그 사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 어떤 대리자, 그러니까 천사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고, 자 그렇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게 내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보호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인도하고 그들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여, 그리고 너희를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목적지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함 받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아주 공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그 시편 78편 52절로 5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로 시편 78편 자, 그 중에 시편 78편 먼저 17절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그리고 18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늘 그들은 어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이 어떤 그런 욕구를 그들이 충족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19절에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그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 좀 더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78편 같은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52절에서 53절 가기 전에 40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 했는가. 꼭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라는 그런 것이 몇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 노엽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조차도 그들은 기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백성들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의 탐욕과 탐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21절까지는 이 첫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자, 2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그 대리자, 그게 꼭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상반부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너희들의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쳐줄 수 있도록 내가 대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배역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 24절 이하에서, 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25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어떠한 우상 숭배도 하지 말 것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많은 그 주민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우상신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상을 부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너 그렇게 우상들을 부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무교절을 지키되, 그래서 하반부로 내려가서 내가 아비보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교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자,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을 통해서. 자,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잠깐 한 군데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겠다라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 친히 치셨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역했을 때는 대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시편 78편에서도 읽었듯이, 자,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청종하라. 자,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또 그 대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주는 병을 제하리.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이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1절에 돌아가 보면,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자, 무교절을 지켜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19절에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난 수컷인 수와 양도 그러한. 자,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21절 건너뛰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자, 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은 쉴지니, 다시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26절 건너뛰어서 내 토지 소산의 처음인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들이고 어떤 수확한 것,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비록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지식과 기술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능과 기술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진 그 대가로 물질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벌어들이는 것, 그것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벌어들인 그것들을 어떤 수확하고 거두어들인 것, 그런 것들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혹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보았듯이 21절 34장 21절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쉼과 안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들이고 수확하고 하는 것들, 자, 그것들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제물로 혹은 11조로 하나님께 우리가 벌어낸 물질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이 행위적으로 요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초태생 이런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 6일 동안 일하는 것. 자, 행위적으로, 자, 모세를 통해서.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보다도 그런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떤 그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그 대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보다도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어떤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 그것은 바로 행위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관점, 행위와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균형을 맞춰나가며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이것은 부분적인 것일지라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말씀의 관점으로서 내가 벌어들인 물질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답이 제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벌어들인 어떤 물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